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펠트 인형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기들이 말씀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보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보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교보제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수 없었던 중세시대 교회는 이콘을 통해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성서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성서 속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도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해서는 잘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경고를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기원전 593년은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다리 흙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공성퇴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과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두고
성을 에워싸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회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를 1년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390년과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40년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룻밤 새에도 자면서 수없이 뒤척이는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라,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으라는 말씀은 마치 형벌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줄로 몸이 묶여 이리저리 몸을 돌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서 누워있어야 하는 에스겔의 이러한 처지는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패망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에스겔이 행해야 할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의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 390일 동안 하루 20세겔, 즉 228g의 아주 적은 양의 빵을 먹고 600ml의 물을 하루 종일 나누어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그들이 얼마나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땔감도 구할 수 없어 부정하게 생각되는 인분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족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인분으로 보리떡을 구우라는 말씀에 자신은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빈민층이 땔감으로 사용하여 부정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에스겔은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했을까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다가올 심판과 패망한 민족이 겪게 될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며 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통 속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보제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해 보여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훌륭한 교보제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여전히 죄에 꽁꽁 묶여 있었던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보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보제로 쓰임받는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구경하며 조롱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때로는 에스겔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보제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교보제가 되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보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